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기 위함이니 이 귀한 일들 저희 남산교회가 잘 받들게 하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26절로부터 3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아멘. 오늘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될 수 있으면 평화 상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지금 모세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될 수 있으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모세가 평화의 사자로 보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제안했던 제안을 전혀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갈등의 국면 그리고 전쟁의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전쟁하지 않고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위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과정에 방해하는 세력으로, 적대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속에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런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는 부분,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안에 그 앞뒤의 전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했던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볼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가면 왜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가 하는 배경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속에 임재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에서 뭐가 된다고요? 객이 된대요. 이방에서 객이 됩니다. 객이 되고 그 객이 된 상태로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괴롭힘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 다음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거기 내가의 포인트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누구냐? 하나님 자신의 행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 역사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관계되는 겁니다. 내가 징벌할 것이며, 어떤 나라를 징벌한다고요? 이방의 나라. 이방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객이 되어서 그 나라를 섬기는 나라죠. 하나님이 징벌할지며,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이 지금 신명기 2장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헤스본 왕 시온이 평화의 조약 혹은 좋은 설린 유대 관계,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행동이
지금 신명기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헤스본 왕의 시온이 그냥 그대로 징벌을 당하는 겁니다. 징벌하시겠다 하신 대로 징벌을 당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접어놓고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이건 지역입니다. 싸울 때 3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럼 이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20세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까요? 민수기 14장 다 접어놓으세요, 손으로. 민수기 14장 29절. 시간 관계상 중요한 내용만 봅니다. 앞뒤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20세 이상 되는 모든 성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징벌하셨고, 징계하셨고, 죽이셨고, 그리고 그 아래 세대들이 이제 커서 신명기 2장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스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할 때, 이게 우리가 뭐냐면 그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 대적들과 싸움을 해서 이긴 결과를 성경에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신명기 2장 3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다음에 34절 시작.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 했고? 진멸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그 말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 시작.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게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면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다 죽이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언이 모세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재물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내용을 지금 설명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약 400년 후에 분명히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400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그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400년 동안. 그게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다. 19장 3절부터 봐야 되는데 중요한 내용은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뭐가요? 세계가.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이방 백성들 모든,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강대국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럼 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시작.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 누구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된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냐면 세계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 외에 이방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하나님이? 400년 동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전부 다 징벌하셨습니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앞에서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안에서 예언과 성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의 사건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인데 신약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보자고요.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사도행전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고니온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을 서로 격분케 하고 충동케 합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사도들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에 해를 가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19절 중반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강팍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다른 도시에서부터 와가지고 함께 합세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여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울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거기서 머물러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의 역사를 방해해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교회의 역사와 주의 일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버렸는데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 얻어맞고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바울이 시외로 버려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팔짱 끼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 말씀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일어났다 그래요. 죽은 걸로 알고 보냈는데 바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그 다음 시작.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보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참 기가 막히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루스디아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거기까지만 해놓고 잠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헤스본 왕의 신명기 2장의 사건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게 돼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1992년, 굉장히 멀리 느껴지죠? 1992년이니까 21년 전의 사건입니다. 21년 전에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라는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금일읍에 7개 리가 있는데 다른 모든 리에는 교회가 다 있었어요. 근데 동백리에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동백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보통 강팍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백리가 무교회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 바나바 선교회가 거기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갔는데 같이 간 멤버 중에 한 분인 백양성 목사님이란 분이 그때 여아가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 막 입학한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분 두 내외가 거기를 답사를 가고 난 다음 거기서 살겠다라고 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한테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이장 집에 방을 세를 주고 살겠다고 해서 이장 집으로 들어가서 이장하고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예배는 해야 되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이장이 이건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집을 쫓아내지는 않고 그냥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가 이제 겨울에 그 동백리 지역으로 바나바 선교회 팀들이 특공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성을 동백리를 점령을 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면 그 동백리 주민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 멤버들과 함께 그 동백리 지역을 들어가면서 철선을 타고 가는 가운데 계속 눈은 뜨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 편에서 저는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어떤 친구가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예요. 누굴까? 그때 같이 함께 동역했던 멤버 중에 원광대 한의대 본과 2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한의사 아니에요. 아직 학생이에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계속해서 배 타고 가면서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이장 집으로 쳐들어갈 때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 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노인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왕창 사가지고 가서 말을 못하도록 선물을 딱 주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유익하게 한방치료를 해주기 위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데 거의 80세 된 노인이신데 반신불수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 청년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구냐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곡괭이 자루로 찍어버린다고 그러면서 삽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반신불수니까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 노인을 제일 먼저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노인이 딱 누구한테 걸렸냐면 그 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그 형제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알지만 남이 하는 거 그거 본 적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할아버지 딱 놓고 침 하나 딱 꼽았는데 침 꼽는 순간 할아버지 몸이 샥 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몸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겨울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여름에 100명 정도 그 섬으로 다 쳐들어간 거예요. 100명이. 그래가지고 동백리 미역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7살 된 청년이 뜨거운 햇볕, 하여간 여름에 엄청 뜨거운 햇볕에 한 11시 반이나 12시쯤 됐나? 시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술이 완전히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집기 다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걸 어떻게 할까? 옛날 실력을 발휘해야 되나?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나?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줘서 제가 그걸 참았어요. 참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다가요, 100m 가다가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가다가 100m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청년 하나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복음 증가하는 일에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동백리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동백리 교회가 얼마나 멋있게 잘 지어졌냐면 우리 교회만큼 잘 지어져 있어요. 그건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섬에서 지어졌을 때 우리 교회만큼 잘 지었다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세 시대인 신명기 2장에 나타난 내용이나 AD 50여 년경에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닐 때 바울을 방해했던 강팍한 유대인들의 일이 있는 거나 1992년에 190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마치 인간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뭐 그냥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개개될 텐데 그 400년 동안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돼서 백성이 되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여도.
그러면 왜 못 들어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이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또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사중반복한 거예요. 사중반복.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성도 한 사람의 존귀함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가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끼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선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유아들을 자기 신께 갖다 바치는 그 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바치냐면 전부 컴퓨터에 갖다 바치고 학원에다 갖다 바치고 싹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택하신 족속이니 그렇게 왜 삼았냐? 거기까지만 알아요. 대부분.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아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이 뭐냐면 이는 그래. 이는 왜 그렇게 했냐? 그 이유가 뭐냐? 뭐죠? 모르면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이유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뭘까요? 캄캄한데요? 세상. 그렇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사탄의 종 아래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중 축복을 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요, 예수 믿는 공동체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못했을 때, 안 했을 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400년 후에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과 신하들과 그 모든 자녀들과 유아들 사글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저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다가 대충 살다가 우리 천국 가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그가 갖고 계신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그 영원한 계획 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백성이어서 어떻게 되냐?
헤스본 왕 시온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재물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덤의 인생입니다. 덤의 인생입니다. 하나 사는데 1+1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2개, 3개, 10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미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겠죠. 신명기 2장 말씀에 26절부터 37절 이 내용이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사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되시고 가치 있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모여 말씀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은혜 나누게 하신 것